우리는 마태에 대해서 12제자 중에 마태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성경에 보면 마태에 대해서 기록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마태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읽은 이 정도 나오지 더 이상 마태 행적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면 전승이라고 해서 그냥 입으로 전해지는, 아니면 성경은 아니지만 문서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내용으로 마태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몇 가지는 마태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마태가 우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이 먼저 이거 보죠. 마태란 이름의 뜻이 뭘까요? 마태. 네, 그 마태복음의 마태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름의 뜻 우리가 뭔가 받으면 기분 좋은 겁니다. 받으면 뭔가 기분 좋고 어버이날, 어린이날 주고 받았을 거예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참 이름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자, 그런데 이 마태가 또 다르게도 불리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르게 불립니다. 뭐라 하는 마태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할까요? 또 마태를 다르게 부를 때 그 앞에, 마태 앞에 레위라고 불러요. 레위. 그렇게 보면 마태는 레위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위 지파. 여러분, 우리가 레위 지파도 아닌데 레위라는 걸 가져다 자기 이름으로 썼겠습니까? 같은 지파니까 쓰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태는 레위 지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레위 지파면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했던 게 레위 지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던 사람들이 레위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 가정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레위 지파라고 하면 분명히 제사장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 중에 여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족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자랐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에 보면 그 가족 중에 보면 대부분 가족의 아빠라든지 가족 중에 어떤 직업이 있으면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하면 그 직업을 많이 따라가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집안에 아버지가 의사고 그러면 자녀들도 대부분 같이 의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법관이면 법관, 교사면 교사, 또 목회자 가정에도 목회자가 많이 나와요.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 목사님 아들이 이번에 목회자 되겠다고 신학교 들어갔고, 우리 울산에만 하더라도 지금 목회자 자녀분들이 얼마나 많이 신학교 갔는지 몰라요. 거의 집안에 아들 한 명 정도는 거의 신학교를 갔어요. 자, 그 정도로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 레위도, 이 마태도 분위기상으로는 어떤 일을 감당했을 것 같습니까?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아마 그렇게 보고 자랐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하고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레위는, 이 마태는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세리. 여러분, 이건 극과 극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제사장이라든지 이 레위 계층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습니다. 특히 제사장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건 말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존경받았는지. 그런 집안인데, 그런데 또 그렇게 자라라고 이름도 레위라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 마태가 걸어간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선택한 길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시대 가장 손가락질 당하던 직업이 세리예요.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 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자, 그거 보니까 그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이 세리는 밥을 같이 먹어도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얼마나 경멸했냐면, 여러분, 그때 문헌들을 보면 세리가 돈을 주잖아요. 세리가 돈 주잖아요. 여러분, 돈을 주면, 여러분, 누가 돈 주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을 것처럼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엔 다 받을 것 같은데, 다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돈 주면? 그런데 세리가 주면 안 받아요. 쉽게 말하면 더럽다고. 더럽다고. 왜냐하면 더러운 사람이 만진 걸 내가 만지잖아요. 그럼 이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 나도 더러운 사람이 돼요. 나도 더러운 사람. 그래서 일주일간 정결 예식을 해야 다시 깨끗해집니다. 일주일 동안 쉽게 우리말로 하면 금식기도 하든지 해서 몸을 깨끗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세리가 주는 건 만지지도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부정탄다고. 그런 손가락질 당하던 직업인 세리 역할을 감당해요. 아버지와 온 가족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리가 되었다. 자, 성경에 보면, 자, 이 마태가 이제 세리라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모임 같은데 뭐 하다 보면, 모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가끔 이제 뭐 계산을 하거나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이거 참 제일 힘든 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돈 계산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뭐 안 맞을 때도 있고, 저희 교회에서도 주일날 제일 늦게 가는 교회 사역하는 분들 중에, 교회 뭐 주일날 이것저것 맡은 분들 중에 제일 늦게 가는 분들이 누굴까요? 어디 속한 분들일까요? 재정부예요. 이 돈 만지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만지려면 먼저 뭐가 좋아야 될까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이 계산이 빠르려면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고 뭐 이러면 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나마 머리가 좋았던 사람일 거예요. 이 돈 계산하는 게 머리가 어리숙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야 되잖아요. 적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로마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로마 사람들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헬라어도 어느 정도 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 쓰시는 게 대단한 게, 성경을 제일 많이 저술한 제자가 누굴까요?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저술한 제자가 누굴까요? 제자 중에? 예? 제자라고 하니까 그랬구나. 사도 중에 바울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저술을 많이 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헬라어에 능통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 쓰는 거 쉽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를 못 배운 제자가 있어요. 이 짧아가지고 내 머리로는 공부하고는 담 싸고 살아간 제자가 하나 있어요. 나한테 공부는 묻지도 마라. 내 앞에 공짜만 꺼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공부하고는 담 쌓고 지냈던 제자, 대신 능력은 엄청났는데 공부하고는 담 쌓고 지냈던 제자가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공부랑은 담 쌓고 지내요. 그래서 그는 헬라어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로서 전도 여행 이게 어디 전도하러 가거나 뭐 사역하러 다니잖아요. 그 옆에 헬라어를 기가 막히게 쓰는 제자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그 제자가 바로 우리 마태복음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또 마가입니다. 마가를 제자로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면 누가 받아 적어요? 마가가 받아 적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어쨌거나 마태는 나름 공부도 했습니다. 공부도 했고 나름 머리도 똑똑했고, 그런데 지금 똑똑하고 나름대로 집안도 좋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길을 갑니까? 돈 버는 길을 갑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일도 선택할 수 있었고, 그가 돈 버는 일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마태가 내가 이 세리가 되면 내가 그래도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를 쳐다도 안 볼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면서도 그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가야 될 길,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은, 혹시라도 아닌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에 어떤 말씀이 쓰여 있는지 여기 앉아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이미. 제가 볼 땐 여기 앉아 있는 90% 이상은 내가 지금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 다 알고 계세요. 대부분은 다. 그런데 선택은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돈 벌거나, 내게 이익이 되거나, 내 욕망을 채우거나, 우리는 알면서도 선택은 다른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가 그랬듯이 이 길이 비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알면서도, 이 길이 비록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길이 아닐 거는 알면서도 우리는 이 길이 내게 이득이 되고 내가 이 길을 통해서 얻을 것이 많고,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비록 혼날지라도, 비록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욕을 먹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마태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데 왜 사람들이 마태를 그렇게, 그 세리를 싫어했을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성향이 친로마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금을 거두면 세금을 누구에게 갖다 줘야 됐겠어요? 세금을 거두라고 누가 시키는 겁니까? 로마가 시킵니다, 로마. 그러니까 세금 걷어서도 로마 사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누구랑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로마 사람들하고. 그런데 로마는 지금 어떤 나라예요? 이 이스라엘 유다를 점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식민지예요, 지금 식민지 유대는. 그러니 식민지 입장에서는 저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보기 좋았을까요? 싫었겠죠. 우리말로 하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분 좋았겠습니까? 싫었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더 이유입니다. 이 세리들은 예를 들어서 연포동에서 세금을 좀 걷어와라. 이게 시킵니다. 세금을 걷어와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포동에서 100만 원을 걷어와라 그래요. 그럼 이 세리들이 정직하게 100만 원을 걷었을까요? 여러분, 그럼 누가 세리하려고 그랬겠어요? 안 하지. 월급 받고 그 욕먹을 짓을. 세리들은 최하 4배 이상 받습니다. 100만 원 걷어오라 했으면 최하 400, 500을 걷어들여 버려요, 세금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0만 원은 로마 갖다 주고 나머지 100만 원은 자기 이제 뒤를 봐줄 사람들한테 돈을 뿌려야 되고, 그리고 최하 200만 원 이상은 자기가 챙겨버립니다. 100만 원, 200만 원. 그래서 그 탐욕스럽고 로마에 협조하는 것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저 탐욕스럽게 이 백성들의, 우리 동포의 돈을 뺏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 세리들을 보니까 사람들은 사람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리를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아주 부정직했고, 이들은 어떤 명목이든지 하여튼 세금이라는 명목은 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선시대라든지 이런 때 어땠습니까? 세금을 엄청 받았잖아요. 뭐 죽은 사람에게까지 세금 받고 그래서 밀란 나거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똑같게 이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리는 거의 이 시대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창녀와 같은 취급. 자, 그 다음에 이 레위가 어디 출신이었을까요, 여러분? 레위가 태어난 곳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건 11장 딴 거. 이 레위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레위가 어디 사람이었냐면 가버나움 사람입니다. 가버나움 사람.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그가 가버나움 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저주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저주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저주스러운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거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를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책망하세요. 거기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데가 어디였냐면 갈릴리 호수라는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다녔던 곳 중에 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안 믿었던 도시가 어디였냐면 거기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어떤 이적도 많이 일으키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받아들였지 않았던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은혜를 입었건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차라리 소돔이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은 어땠습니까? 소돔의 롯이 나중에 너무나도 그 곳이 타락한 도시여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불로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해서 롯의 가족만 빼내고는 거기를 유황불로 완전히 소멸해 버린 게 거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차라리 내가 너희한테 한 거를 소돔 그 땅에 했으면 그 땅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소돔보다도 더 악한 도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전했건만, 많은 이적을 보여줬건만 그들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제가 학생 때나 이런 때 제일 의무심 중에 하나가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이 회개하라 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왜 제자들은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고 도망가 버렸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점점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말을 들을 것 같고 변화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작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 불러가지고 왜 오셨냐고. 빨리 가시라고 제발. 우리가 하는데 주님이 방해된다고. 제발 좀 가시라고. 여러분 근데 그게 작품에서 지금 시대를 비꼬고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은 안 하시지만 주님이 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근데 우리 여전히 안 듣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여전히 안 듣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안 따른 거나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성경책을 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따르는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실은. 그 주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내 삶을 통해 이루어 가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뜨거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마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갈림길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거룩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거룩한 것과 상관없이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내 탐욕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죄된 길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 연포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이 부르신 길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 맺음이 나타나는 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사 저희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믿음의 길이 열렸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마태처럼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남은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늘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